기도와 신앙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죠. 특히 직분자들이나 사역자들은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의 어떤 학자는 3분의 2가 또 어떤 학자는 절반 이상이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구약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온전히 기도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27권의 신약 성경에도 기도의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매일매일 1년 365일 한다 하더라도 이 제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그래서 오늘은 제한적으로 본문에 따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초창기 5세기 초에 유명한 안디옥 교회 출신 기독교 교부 중에 최고의 성경학자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요하네스 크리스토스토무스라는 분의 기도에 대한 내용의 글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기도는 성난 사자의 입을 제갈 물리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하고 전쟁을 종결시키고 폭풍우를 달래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키고 협작꾼들을 쫓아내고 도시를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게 하고 자연재해의 진행을 중단시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성경 안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정말로 기도 자체가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를 멀리하면요, 우리는 기독교 생활에서 가장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특권을 버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영국의 위대한 찰스 스펄전의 목사님의 설교에 보니까 기도 없는 영혼은 마치 그리스도 없는 영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영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같다라는 얘기죠. 기도 없는 신앙의 삶은, 기도 없는 삶은 영혼 없는 삶이다. 영혼 없는 삶은 호흡이 끊긴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죠. 예수님의 평생 예수님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적 교통을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침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늘 하셨고, 또 하루 일과를 다 마친 다음에 산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를 하셨던 우리 주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사실은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특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건 단지 허물투성이, 죄악투성이 뿐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특권, 사실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허물과 죄악과 심판과 저주를 다 홀로 짊어지시고 대가를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점을, 속죄의 점을 화목이 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의무라기보다는 특권이다.
기도라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렵지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따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거절한 것이다. 우리가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제가 읽었던 책이라고 기억나는데, 영국의 위대한 목회자 사무엘 챗웍이 썼던, 목사님이 썼던 책 가운데 Path of Prayer, 기도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었습니다. 사탄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연구, 기도하지 않는 어떤 업적, 기도하지 않는 노력, 어떤 경건도 아무것도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어떤 수고와 봉사도 사탄은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는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벌벌 떤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사탄을 벌벌 떨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12제자를 산 아래 두고, 그 중에 9제자를 두고 3제자 야곱과 야환과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하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있는 산 아래 와서 동네에서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매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자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소서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나와서, 아니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2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적은 연고라 하셨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 이런 귀신들, 악한 영들을 벌벌 떨게 하는 것은 기도의 능력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받을 교훈은,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명령이에요. 그것이 힘들지라도 순종하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오늘 명령에 보면 3가지 단어가 등장하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예요. 근데 갈수록 강력한 그 진전이 더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3번씩 반복한 것은 어떤 면에서 명령이라기보다는 예언하다시피 구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편에서 아쉬운 건 없습니다만 우리 편에서 아쉬운 것들 뿐이죠.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받을 걸 내가 다 알고 준비해 놨으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언하신 내용입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이며 응답을 미리 준비하고 구하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이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3번씩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예가 여러 번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홀로 자기 집 2층 다락에 올라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죠. 왜 바울은 자기 병 낫기를 위하여 3번 기도했습니까? 이 3번 기도라는 건 특별한 금식 기도라는 얘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그 3번 강력하게 기도했는데 특별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주셨습니까? No. 낮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 후에 하나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죠.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와 네가 받은 능력과 네가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뭘 이것까지 받으려고 하느냐라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게 뭡니까? 내가 자고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3번씩 연거푸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과 함께 번복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러나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지나가게 하셨습니까? No.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이 있든 응답이 없든 내가 이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응답이 없는 것도 응답입니다. 이 반복한다는 의미는 간절한 소원을 두고 가지고 믿음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이 명령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기도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숨을 쉬지 않고 사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그랬죠. 우리의 호흡이 끝나면 그 순간에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호흡은 기도예요. 초대교회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 그가 그의 책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능력자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가? 받는 그 모든 것이 어디서로부터 누구로부터 왔는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는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미리 받아놓고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응답을 미리 받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놓은 당상이라니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신다 그랬어요. He knows everything what we need. 우리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고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는 것을 받기 위하여 주님은 애원하는 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No, 없습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뭘 달라고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내놓을 만한 게 있어야 달라고 하죠, 사실은요.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까지 내어주시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자격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14절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I will do whatever you ask in my name.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이거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자격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격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도, 기도도, 천국 가는 것도 오직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뿐이에요.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하셨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하셨고,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자녀가, 독생자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바로 이름의 권세예요. 두 번째 기도는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pathway, 통로라 그 말이에요. 인생은 구하고 원하는 대로 되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오면서 과거를 쭉 보면요, 어릴 때부터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원하는 대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뭘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일이 성공하고 못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러나 누구든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찾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문을 두들기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끈질기게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반복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옛날 청년 시절에 한국에 있을 때 텍사스 여름도 굉장히 무덥지만 그때 제가 기억하면 한국은 굉장히 무더워요. 여름철이면 시간이 남아서 다음 스케줄에 기다리기가 어중간할 때는 백화점 앞을 지나갈 때 시원한 백화점 앞으로 들어가서 아이 쇼핑이나 하고 가자, 이제 그런 적이 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아이 쇼핑하고 빈손으로 나오는 것 같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는 결코 아이 쇼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손에 쇼핑백을 가득 필요한 물건을 들고 흐뭇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많은 한국 여성들이 그 재미로 산다고 하지만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말씀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원인과 결과를 접속해주는 끈앞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곧 연결고리라고요. 그러면이라는 게 Ask and you will receive.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asking, then receiving. Find, then finding. Knocking, then to open door. Door opened.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응답을 못 받느냐? 그 이유가 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야고보서 4장 2, 3절이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첫째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으니까 얻지 못하죠. 둘째,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하며, 셋째, 구하여도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이 덫에 걸려서 우리가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여도 받는 것인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 하나님은 기도 들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 65편 2편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죠.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보니까 특히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Whatever you ask, believe and you will receive it. 받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본문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9절 10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던져줄 자가 있느냐. 근데 여기서 보면 왜 뱀과 돌을 상징을 비유로 나타내실까?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던져주면서 여기 있다 애따 먹어라 이놈아 하고 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특히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잖아요. Until this time you didn't ask me anything, but now you ask me and you will receive it.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왜 얻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여도 구하지 아니한 영보다 구하여도 잘못 구해서 그렇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다 그랬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뜻이겠죠. 구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조지 밀러 목사님, 영국 브리스톨에 있는 애슬리 다운에 2,000명의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고, 그리고 그 2,000명을 매일매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데에 필요한 그 자금을 어디서 얻었나요? 그의 책에 보면 기도로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분은요, 도움을 요청하는 광고 낸 적도 없고 모금 운동을 한 적도 없고 재벌이나 부자들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직 기도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어느 한 부자가 그 고아원을 도와주려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아니 2,000명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데 돈이 다 어디서 납니까? 그랬더니 조지 밀러 목사님이 돈 나올 구멍이 있죠. 아니 돈 나올 구멍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2층 다락방 맨 꼭대기에 방 한 칸을 만들어 놓고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방에 어두운 방을 열더니 그 자기가 앉아서 기도한 방석에 무릎 닿는 자리가 구멍이 뚫렸는데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 구멍이 돈 나올 구멍이랍니다. 그랬대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 주신다. 더 좋은 걸 주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지 않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구하고 두들기는 것은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보다도 항상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늘부터 한번 우리가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만날 때마다 송 목사 설교는 준비는 조금 하고 기도를 많이 해. 기도 많이 하고 강단에 올라가. 만나면 그 얘기 하세요. 정말 그 말이 얼마나 옳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선물이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주신 명령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격은 내가 자격이 비록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다. 그리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